복을 받아야 살아요.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지키십시오. 그 복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생애에 복이 돼야 돼요. 좋은 일들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있죠. 모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오늘 그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근데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 이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일단 지혜롭고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를 잘했어요. 또 부귀영화도 누렸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처럼 귀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잘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의 신앙도 훌륭했어요.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다윗은 정말이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수요일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울은 좋게 볼 수가 없고요, 다윗을 아무리 나쁘게 봐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받은 복이 많이 있어요. 많이 왕도 되고 많이 있는데, 다윗이 받은 복 중에 으뜸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문의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가문의.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자기 집안의 가문이 잘 돼야 돼요.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자기 때만 그냥 반짝 잘 되고 자기 자식들은 쫄딱 망하고 손자 때는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 아시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문의 복을 받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썼어요. 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다. 다윗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아들, 딸들, 후손들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멘. 다윗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기에, 다윗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좀 부모님들이 마음이 힘들라고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착각하지 말아요. 일도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속고 있어요. 돈 많고 권력이 있는 부모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부모 만나서 좋게 복되게 산 사람도 봤지만요, 진짜 부모 차라리 잘못 만나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 오히려 권력 있고 권력 높고 돈 많은 부모 만나가고 쫄딱 망하고 어렵게 산 자녀들, 친구들 내 주변에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귀한 부모를 만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였다니까. 다윗이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부모를 만나야 하냐면, 비록 늙고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부모님 자신이 구원받기 때문이도 좋지만요, 가문을 위해서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세계관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세계 속에서 아주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부모 덕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가지고 애기들 등에 업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상관없는데 이 자식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 세대가 30대 40대 이런 부모님 세대를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는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되기도 하겠지만요, 1차적으로는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아니, 저 친구 도무지 하는 거 꼬라지를 보면, 그런데 잘 살아, 잘 돼 있고, 알고 봤더니 배우의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하고, 그런 부모 세대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요, 예수를, 엄마 아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잘 된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믿어주세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부모 이치라면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설령 여러분 자식들 좀 부족해도 부모 신앙 덕분에, 부모 기도 덕분에 축복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자녀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다윗의 믿음이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부모 덕분도 있지만 솔로몬 개인의 자신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참 대단했는데요, 크게 보면 솔로몬의 신앙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강력한 라이벌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압살롬과 아도니아인데, 둘 다, 압살롬은 바로 솔로몬 바로 밑에 동생이고 아도니아는 그 다음 동생이야. 형이 암논이라고 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암논, 솔로몬,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암논은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욕보였다가 다말의 친오빠였었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살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암논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보통 똑똑한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었어요. 이 압살롬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 바로 밑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소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자식으로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건 또 왕을 제거하고 지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쿠데타 일으켜서.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압살롬이 이런 죄도 지어요. 옥상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아버지 다윗의 첩이 참 많았는데 이 첩 10명과 동침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로 다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밀하게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이 왕정시대 때는요, 전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이 등급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전 왕의 아내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 왕의 아내들을, 왕비들을 자기 왕비로 만든다고 말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진짜 왕이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죠. 참 굉장히 민망한 일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그런 간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자기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고 나 압살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착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파멸시키는데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많은 이 수작을, 꼼수를 부렸는데요, 이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걸 이미 이 아도니아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수작을 부리고, 여러분요, 이 솔로몬이 굉장히 태생적으로 아주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솔로몬을 돕는 이제 어머니 밧세바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못된 짓을 하지를 않아요. 아마 그것은 아버지 다윗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신앙,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어요. 예, 솔로몬이 그걸 배운 것 같아, 아버지한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플랜대로 되어진다, 이걸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훌륭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거지요. 또 이 압살롬이 아주 참 이 권력의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가 봐요. 이 아도니아가요,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솔로몬을 후임자로 딱 지명을 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 금세 꼬리 내리고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늙고 하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옆에 둬가지고 이제 몸을 시중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왕의 여인이죠. 그런데 이 못된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 여인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긴 하지만 권력에 밀려서, 무슨 말이냐면 아직 권력에 대한 집착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아비삭이 아버지 왕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 일부가 착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온전히 마음을 못 주겠지요.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왕이 되려고 했다가 패망을 당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비결은 부모님을 잘 만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급하죠. 빨리 그걸 얻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해결받고 싶고, 나름대로 우리 계획이 있어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들을 따른다는 것만큼 소중한 신앙이 없어요. 사실요, 그것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은 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의 신앙 가운데 실제로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요, 이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냐면,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왕이잖아.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왕이에요. 근데 자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많이 부족해. 태생도 리스크가 있고, 어머니가 밧세바고 여러 가지 이 속으로는 뒷담하지 않겠어요? 에게게게 지가 왕이지만 지금만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솔로몬이 기가 죽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이 건축 안 됐을 때니까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당시 가장 큰 산당,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려요. 말 그대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솔로몬한테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줬구나.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어요. 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구했냐라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요, 이게 지혜란 거예요. 지혜라는 게.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만 주장한 거, 막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도 인기가 있어요. 리더가 되고. 지식은 좀 짧아도 지혜로운 분들이 참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공부는 많아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니 잘났다? 그렇게 지적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왕정에서의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거거든요. 백성은 왕이 부리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왕정시대는요. 그런데 왕정시대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다스린 자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가 쏙 들었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여기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게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나 목사나 지도자, 어느 그룹의 지도자든지 간에 대중들의, 회중들의 의견을 들을 줄 모르면 그는 꽝이요, 꽝. 듣는 마음이 중요한, 이게 지혜롭고 총명한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만이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그러니까 너같이 부귀 영화를 누릴 자가 없을 만큼 많은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겠어? 사람이란 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들면요, 마음에 쏙 들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네가 구한 것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왕으로서의 권세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복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1000번제, 우리 교회도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요, 성도님 있는데 1000번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 그대로 1000번제를 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1000번 드린 건데, 여러분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내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1000번제를 기복신학으로 누구가 이상하게 말하던데요, 그 사람은 1000번제 표면적인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 어떤 마음이냐? 3장 3절에 보면요, 읽진 않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복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솔로몬이 받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복도, 신앙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서 솔로몬의 실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은 하나님께 맞추어야 지켜진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쩌자고 그냥 그렇게 귀한 믿음의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점차 인간의 욕망에 빠지더니 끝내 파멸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다윗도 그래서 그 아버지도.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것이 몇 가지가 아닌데 결정적인 실수였는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실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제 늙어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백성의 숫자를 세요. 다시 말하면 군대 숫자를 세요.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뜻인 거예요. 뭐 여러분, 군사력이 약해져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고 방위력이 있어야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 튼 거야. 늙어지니까. 네, 자꾸만 권력도 떨어지고 이 말에 힘이 안 서.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한 거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복 의지하면 그 복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돼가지고 죽어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으로 부귀영화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언젠가부터 의지하기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귀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귀영화의 속성을 알아야 돼.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함정, 이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부귀영화를 딱 가지잖아요. 그것이 부자가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크게 누리고 싶고, 끝나도 다음에 뒤에서 또 영향 미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 돼갖고도 교회에 영향 미치고 싶고, 대통령 끝나도 뒤에서 영향 미치고 싶고, 그런 거에 인간이라는 게, 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이 그 함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데, 이 다윗도 이제 그랬지만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 가지고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무역이었어요. 무역. 여러분, 장사하는 거 잘해야 좋은 거잖아요. 무역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좋은 외교 관계 속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여인들, 당시 솔로몬의 영화는 대단했어요. 주변에 이집트나 애굽이나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싶어 갖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 한마디 듣고 싶어 가지고 그냥 때려왔어요. 순서 정한이라고 바빠서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에게 자기 나라의 최고의 미인, 어여쁘고 그런 여인들을 선물로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교에 좋지 않겠어요? 돈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본질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귀영화를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정략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녀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우상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여기 왕은 솔로몬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은 300명이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법석이 나겠죠. 그런데 그때는 왕조 시대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런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 나라의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신 밀곰,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 건축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솔로몬. 그런 사람이 부귀영화를 계속 더 누리고 싶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받은 복,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받은 부귀영화 복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복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복을 바르게 썼어야 돼요.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섬기는 데 썼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엔 더 자기 권력 유지하고 더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백성들까지 착취하게 되고, 예? 그러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딱 갈라지고 말았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자기 아들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여러분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니까 오직했으면 신하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제발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켰던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 제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 좀 올리지 말고 맨날 그냥 부역이나 시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도 해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웃기고 있네. 노!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북왕국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부귀영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들, 딸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은 돌아가시고 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부모님의 신앙이 나에게 계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섭리 신앙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면 복 받아.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고, 예, 더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다가 남의 것 착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있던 복까지 달아나. 달아나면 좋은데 안 달아난 이 복이란 것들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돼. 여러분요, 저는 많이 와서요, 그게 형통할 때 복이지, 좋을 때 복이지. 여러분, 받은 그 복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되 그 복이 지켜지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복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지켜집니다.